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은요, 마치 하나님께 약간 고발하던 듯한 시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뭔가 토로하는 그런 시편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윗의 성품을 살펴볼 때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의 모습은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러니까 원수죠. 자기 앞에서 창을 던지기도 한 그 사울을 굉장히 당연하듯이 살려주고, 또 그 원수가 죽었을 때 정말 그 누구보다 슬퍼했던 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고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사실 오늘의 고발한 이 시편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고발한다기보다는 다윗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고난에서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상황에는 이렇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평소에 잘 못했냐, 그게 아니라 선하게 대했다라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오늘 말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전에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을 때가 가끔 나타나는데, 극한의 어떤 비탄한 상황이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나 또는 철저한 회개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베옷을 입죠.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있고 병들어 있을 때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은 아닌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그들의 어떤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이랬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온 거죠. 선을 행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세상이 선의를 베풀기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낯선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고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거의 8, 90%의 아이들이 그냥 지나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요즘에는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그들에게 다가가거나 혹은 그들이 주는 물건을 만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대감을 취하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뭘 주면 절대 받지 말아라. 어디 가자고 하면 가지 말아라. 뭐 가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점점 사회가 위험해지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 뭔가 경계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선을 행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이 악함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좀 절망밖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13절의 마지막에 이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기도가 어딜 나갔는데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지금 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갔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거죠. 자기는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 악한 자들이 선을 악으로 갚으니까 그 기도가 이들에게 응답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에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선을 베푼 내가 중보 기도한 자들에게 마땅히 이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삶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선을 행해도 악으로 갚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세상의 평가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역으로 악한 일로 갚아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보통 이 구절을 전도할 때 많이 쓰거든요. 열심히 섬기고 이 전도생산 오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그 열매가 그 사람이 분명히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먼저는 우리 개인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내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게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삶을 보시고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다윗 또한 믿었기에 오늘의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한 구절 더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두 부류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윗은 끊임없이 공격받고 자신이 잘해줬던 자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즉 다윗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공격하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2차적으로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오해들을 다 풀 수 없는 상황들도 우리에게 생기곤 하지만 저는 가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나면 지지하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긍정의 마음, 주일 말씀, 어제 말씀에 비춰보면 두 공병이 일어나서 긍정의 공병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우리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평안을 원하시고 또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결국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